에스겔 25장부터는 이방 나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33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고, 25장부터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다른 나라들, 이방 나라들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7나라에 대한 예언이 계속 이어지는데,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애굽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스라엘 나라에만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도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큰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가지는 오해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겠느냐? 그냥 나이가 많아서 죽는 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죽는다든지 나라가 망한다든지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겠느냐? 그 말이. 이거를 좀 우리가 좀 적용을 시켜본다면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이 설마 내가 예수 믿는데 나중에 천국까지 다른 데 가겠는가? 뭐 그렇게 적용을 할 수도 있겠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은 나를 늘 지키시고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내가 비록 조금 때로는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나를 다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거 다 기도 응답 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은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방 나라 사람들의 편에서 보면은 어떤 오해를 가질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과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뭐 그냥 같은 신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는 관계하지 않을 거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과만 관계를 한다. 또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에게 벌을 주든지 상을 주든지 할 것이지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진 않는다. 자, 이런 두 가지 큰 잘못된 생각,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다 잘못되었죠. 왜냐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조건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계명을 주시고 이대로 행하면 복을 주지만은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형벌을 내린다. 결국 그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이 귀담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차례로 망하고 말았어요. 이방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자기들을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보면은 전쟁이라든지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통치하시고 섭리하심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네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은 암몬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암몬의 조상은 누구인가?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죠. 롯이 아브라함과 분리되어서 살림을 나서 점점 아브라함을 멀리 떠나고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까이 가서 소돔성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소돔성이 유황심판 불심판을 받을 때에 천사가 그들을 이끌고 나와서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셨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롯의 부인은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 망하고 말았어요. 롯과 두 딸이 남아있는데 이 두 딸이 걱정을 하죠. 우리의 대가 끊어진다. 그래서 참 성경에 보면은 이 두 딸이 아버지와 잠자리를 하여서 그들이 딸들이 잉태를 하게 되고 그 후손이 세운 나라가 암몬과 모압이에요. 암몬과 모압. 하나님께서 뭐 시집 못 가게 할까봐 그렇게까지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어쨌든 참 얼마나 참 이게 있을 수 없는 그런 일 아닙니까?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태어나서 암몬과 모압이라는 그런 나라를 이루는데 시작부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1절에 7절에 나오는 암몬이나 뒤에 나오는 모압이나 이스라엘과 늘 적대 관계, 늘 싸우고 다투는 그런 모습을 역사 속에서 가지고 있어요. 결국 올라가 보면은 뭐 삼촌과 조카인데 그 조상들이 삼촌과 조카가 싸울 일이 없는데 자꾸 후손들이 내려가서 결국은 그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서 싸워온 것이죠. BC 605년경에 갈그미스 전쟁에서 암몬은 바벨론에게 패배를 하고 이제 바벨론과 가까이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BC 598년에 바벨론과 이 암몬이 합세하여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러다가 또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는 변심하여서 이 암몬이 변심하여 바벨론을 거역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암몬이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은 굉장히 큰 나라였고 아주 힘이 강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암몬의 죄가 무엇인가? 본문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좋아하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될 때에 역시 그들이 좋아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면서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하, 좋다, 좋구나, 좋다. 얼씨구 좋구나. 자, 세 번째는 유다 족속이 포로가 되어갈 때도 아하, 좋구나, 좋구나. 참 이게 우리말에 사돈이 땅을 사면은 사돈입니까? 사촌입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은 안 아프던 배가 살살 아파온 그런 말은 있는데, 사촌이 잘 되면은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은 있는데 사촌이 못 되면은 아이고 얼씨구 좋구나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없는데 여기 보니까 이 암몬이라는 이 족속, 이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의 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짓밟히고 무너지고 더럽혀졌을 때에 아하 좋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자기들 형제 나라와 똑같은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되고 뭐 기근이 들고 외국에 의해서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좋다. 또 자기 뭐 형제 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럴 때 그것을 보고 아하 좋다. 참 이 남이 망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남도 아니라 결국 올라가 보면은 그들의 조상은 같은데, 우리말에 죄는 밉지만은 죄인은 사랑해야 된다. 죄는 밉지만은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암몬은 형제 나라 이스라엘을 돕지도 못할 망정 기회만 있으면 괴롭히고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기분 좋다. 그런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6절에 보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막 손뼉을 치고 말이에요. 손뼉은 언제 칩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때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제 찬양을 통하여 하는데 보통 손뼉은 뭘 잘할 때에 참 노래를 잘하면은 막 손뼉을 치고 막 앵콜을 하고 막 그러죠. 또 자기가 가까운 쪽을 막 응원할 때에 스포츠 같은 거 할 때에 응원할 때 막 손뼉을 치고 그렇게 힘을 격려하죠. 또 발을 구른다고 해서 발을 구른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 온 몸으로 그냥 그 즐거움을 쾌감을 막 표현하는 거예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온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해도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겠어요? 아무리 관계가 좋지 않아도 어떻게 남이 망하는 걸 보고 이렇게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니면은 언젠가는 탈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행동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안 보실 리가 없고 결국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어서 그렇게 한 자들에 대하여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 암몬에 대한 형벌은 4절에 보니까 동방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점령을 당하게 돼요. 동방은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그들을 기업으로 넘겨준다고 그랬어요. 외국에서 바벨론 군대가 와서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고 거기서 먹고 마실 것이다. 이 암몬은 BC 586년 남쪽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도 남쪽 유다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유다를 힘들게 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임명을 받은 유다 총독 그달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그달랴 유다 총독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모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에 자기 민족이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총독이 되고 난 이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모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에 지금 여기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암몬이라는 나라의 바알리스라는 왕이 있어요. 이 바알리스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이용하여 유다 총독 그달랴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주둔군을 죽여버려요.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예레미야 40장과 41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일을 주도했던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주를 했어요. 암몬의 사주를 받았으니까 암몬으로 도주를 했고 그때 예레미야는 강제로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결국은 바벨론이 나중에 암몬을 점령하고 암몬은 폐허가 되고 맙니다. 자, 이 암몬의 종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 노략질을 당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리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리라. 이렇게 확실하고 반복적으로 암몬의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8절에서 11절을 보시면은 모압이 받을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모압과 세일에 대한 말씀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모압을 의미합니다. 세일도 모압에 포함되기 때문에 모압이란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모압은 앞서 말씀드린 암몬과 진짜 형제 나라죠. 롯의 딸들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자, 이 암몬의 남쪽에 위치해 있고 사해바다 부근에 그들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과는 르우벤 지파의 땅과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도 역시 이스라엘에 대해서 늘 모압도 적대적이었습니다. 이들의 죄악을 보면 8절에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결국 올라가 보면은 형제 나라요 조상들이 같은데 한참 내려갔다고 해서 뭐 저 남쪽 유다는 이방 나라와 똑같다,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런 말이죠. 유다의 여호와도 바벨론의 신들 앞에서는 별 수 없다, 그렇게 이 남쪽 유다를 폄하하고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이름조차도 욕되게 한 사람들이 바로 이 모압 사람들이,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형제 나라인 유다만 조롱한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가 섬기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조롱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한 거예요. 자, 남쪽 유다가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죠. 오히려 남쪽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여 그들을 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저 남쪽 유다도 아주 형편없는 이방 족속과 똑같고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도 힘이 없어서 바벨론이 섬기는 신에게 졌다, 그렇게 남쪽 유다가 섬기는 여호와에 대해서도 조롱을 하고 비웃었습니다. 자,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9절에 보시니까 모압에 있는 다른 나라와 국경을 하고 있는 영화로운 그런 성읍들을, 거기 세 군데 성읍 이름을 나열하면서 이런 영화로운 나라들이 다 이방 나라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리라. 그 결과 모압은 이방 가운데 다시는 기억되지 않는 나라가 되리라. 완전한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암몬도 망하고 모압도 망하고 롯과 두 딸 사이에 태어나고 그 후손들이 이룬 그 나라들이 차례대로 망했어요. 세 번째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은 에돔이란 나라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돔은 그 조상이 누구인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에요. 결국은 이 에돔도 뭐 다 조상이 올라가면 다 같은 조상 아니에요? 완전한 형제 나라죠. 이스라엘과는 가장 가까운 그런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돔 역시 이스라엘과 늘 다투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함락당할 때에 에돔은 나라가 망해져가는 남쪽 유다의 몇 군데 남쪽의 성읍들을 습격했어요. 그래서 시편 137편 7절에 보면 이렇게 시편 시인은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자, 참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악독합니까? 자, 남쪽 유다가 형제 나라인데 이 남쪽 유다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1년 6개월 만에 나라가 이제 멸망하는 그런 시점인데 이 형제 나라인 이 에돔 나라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하는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예 그냥 이번 기회에 남쪽 유다 그냥 다 망하도록 그렇게 말하며 남쪽 유다를 공격같이 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나와 있죠. 원수를 갚았고 원수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가만히 있다가 그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힘이 없어지니까 그때 군대를 끌고 와서 그동안 자기들이 당했던 것을 원수를 갚았는데 원수 갚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범죄하였느니라.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원수 갚는 것은 사람이 할 게 아니에요. 저 나라가 우리를 굉장히 괴롭혔어. 얼마 전에 6.25 이제 기념일이 지나갔습니다만은 또 어젠가는 또 정전 기념일 아닙니까? 참 저도 6.25 이후에 태어났습니다만은 6.25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를 잘 몰라요. 사실은 잘 모르는데 이게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여주는 걸 보면은 참 우리나라가 이 6.25 전쟁을 통하여서 나라가 멸망할 뻔했고, 또 나중에는 지금은 중국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당시엔 중공군이 개입하여서 참 중공군이 개입만 안 했다면은 우리나라가 그냥 하나의 나라로 통일될 수도 있었다. 참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참 그게 아쉽게도 사라지고 말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과거의 그런 역사들을 보면은 참 안타까울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에돔은 남쪽 유다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자기들이 그동안 남쪽 유다에게 당했다고 해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남쪽 유다를 쳐들어와서 아예 그냥 이 나라를 없애버리라, 그렇게까지 하며 원수를 갚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인간이 원수를 갚게 되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 어떤 그런 악한 일이 있었습니까? 삼족을 멸해버리잖아요. 삼족을. 얼마나 이게 비참한 겁니까? 예? 할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손자까지 그냥 죽여버리는 게 삼족을 멸하는 거 아니에요? 죄 없는 피를 흘리는 그런 죄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옛날부터 그런 서로 이 정치적으로 맞지 아니해서 서로 왕이 바뀌면은 칼부림이 일어나고, 참 그런 좋지 못한 역사가 우리나라에 오래전부터 뿌리를 내려왔어요. 그런 원수 갚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실 때는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결국 살인 아니겠습니까? 삼족을 멸한다. 다 빼앗고, 다 억울하게,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다 억울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들에게 임할 심판은 1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에돔을 치실 때에 에돔의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이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 범위는 13절에 보니까 대만에서부터 더단까지. 대만은 우리가 아는 그런 대만이 아니라 에돔의 남쪽 끝, 더단은 에돔의 북쪽 끝이에요. 그러니 저 남쪽 끝에서부터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제주도에서부터 여 위에 휴전선까지, 그러니까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리라. 전국의 에돔이란 나라 전체를 하나님이 심판하여 멸망시키신다. 결국 이 에돔은 BC 5세기경에 사바티아 사람들에 의하여 나라가 역시 멸망을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블레셋이 받을 심판이 나옵니다. 블레셋은 유다의 남서쪽 지중해 옆에 있었던 나라인데, 이 블레셋도 이스라엘에게는 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런 갈등의 역사가 일단은 마무리되었죠. 그 후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BC 8세기경에 아수르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블레셋의 아스글론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행한 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네 나라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네 나라의 멸망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 공통점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구태여 원수를 갚지 아니해도 또 갚아서도 안 되고 성경 말씀에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너희가 원수 갚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오히려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뭐 옛날에 이스라엘도 그러했고 오늘 우리도 그렇고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도 잘하지만 나에 대해서 좋지 못하게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으신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목적이 무엇인가?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봐라, 나는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을 내가 멸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시고 또 이방 나라에 대해서도 봐라, 너희가 섬기는 신과 이스라엘이 섬기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은 다르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5절 하반절에 7절 마지막에 11절, 14절, 17절 마지막 부분에 5번에 걸쳐서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심판을 받는 자들이 여호와인 줄을 알고 또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원수들을 멸하는 분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신이신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후손들이 생겨났어요. 그 자손들이 흩어졌습니다. 세계 여러 민족과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흩어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여호와를 망가하고 이방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웃을 미워하고 약한 자를 공격하여 괴롭혔습니다. 가진 것을 빼앗아 버리고 생명, 재산, 소중한 것을 빼앗고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난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위하여서 살인을 서슴지 않고 행했으며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들의 그런 욕심을 채워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승리했다고 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세계 대전을 일으켰던 나라들도 그들의 전세가 좋았을 때는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런 꿈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역사를 주관하셨고 전쟁을 일으킨 자들은 비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역사와 세계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심판할 자들은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구약에서 계속 들어왔던 아수르, 바벨론 그런 나라들이 통치하던 시대가 구약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스페인, 또 로마가 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다 스페인, 또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또
유럽을 비롯한 세계를 또 다스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미국, 지금은 미국이 강대국이라고 합니다마는 이런 흐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 어느 강대국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은 다 바꾸시는 거예요. 세계 패권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또 옛날 그 시대에 볼 때 로마 사람들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구약의 바벨론 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의 시대가 수천 년 갈 것 같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은 다 하나님께서 다 끌어내리고 새로운 나라를 또 세우시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웃을 서로 인정하고 사랑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 이전부터 그 왕조들 그 패권 다툼, 누가 세자로 책봉되느냐, 그걸 놓고 얼마나 많은 그 암투를 벌이고 왕이 바뀌면은 그냥 억울한 사람이 칼에 의해서 죽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그런 거 없는 것 같습니까? 정권이 바뀌면은 피는 칼을 휘두르지 않지만은 그런 참 일들이 지금도 또 다른 방법으로 계속되는 것 같아요. 참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수다 진보다 그것 따지지 마시고 나라의 장래를 우리가 좀 깊이 염려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이렇게 나라가 5년 10년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서로 싸우고 그냥 이래서 되겠는가, 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요. 참 서로가 좀 보복하는 일이 없도록 어느 편이 잡더라도 그냥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좀 하나 되고 좀 그런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후세들이 그런 나라에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하려고, 그것은 잘못인 거예요.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개인의 역사나 나라의 역사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주신 사명 더욱 충성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고, 정말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만이 아니에요. 머리로만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작은 실천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들이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